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하였거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아침에 이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설교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짧게 좀 해보면,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오늘 은혜 받았어 하면 은혜 받았어. 어서 오늘 배꼽 잡고 웃었잖아. 이런 거잖아요. 오늘 너무 슬펐어. 이런 거. 이제 물론 웃고 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왜 웃고 울었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었나. 그 은혜라는 게 그래요.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성부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다. 근데 이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반드시 이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지 않지만, 이분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잘 할 때가 있었어요. 공부를 이렇게 잘 할 때, 고등학교 때 잠깐 놀았지만, 하면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가 말고 거기 말고 그 다음 장부터 공부해. 우리는 시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 그런데 선생님은 어디서 냈잖아요. 알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봤을 때 안타까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나오는데 11쪽부터 공부하고 있어. 이거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한 이치예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었던 일도 아니고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내 지혜와 지식과 내 믿음의 체험으로 헤쳐나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심판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심판을 잘 좀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심판을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심판을 기다려 주신다고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보고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이 이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줬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안 믿어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아. 이 예수라고 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믿고서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아주 무척 속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요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나한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날 기다려주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성령은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구나. 이런 걸 막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위엄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분이 은혜로 길을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죠. 심판을 피해 놓으셨으니 피하는 길로 걸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 심판을 피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심판이라고는 들어봤으나 본 사람이 없어요. 심판이라는 두려움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두려움을 체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야 알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다 똑같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낮아져라. 목 꼿꼿이 세우지 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말이 다 똑같아. 말이 다 똑같다 보니까 행동이 다 똑같아. 말과 행동이 같다 보니까 생각이 다 똑같아. 생각이 다 같다 보니까 그 쌓여지는 사상들이 다 똑같아요. 누가 요렇게 했냐 요렇게 했냐의 차이점이지 그 생각과 행동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성령은 우리의 지혜로 볼 수 없는 것을 먼저 보고 알고 깨닫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앞길을 먼저 알게 하시는 예언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못 가겠죠. 그 심판을 피하려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영분별 예언 이런 거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런 꼭 하나님의 은혜를 비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약속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1:1 관계 속에서 약속으로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가 아니에요. 세연중앙 성도들에게 저는 성도라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지금 모르고 지옥에 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나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예수의 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의 피와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피와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행하신 것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이게 찾아보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지난날 설교들은 좀 대충 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이제 이걸 정리를 해나가야지. 이게 매번 이걸 계속 정리하자면 설교만 늘어지고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자, 다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예수의 핏소리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 예수의 피가 행하신 일, 예수의 고난이 나에게 행하신 일, 이루어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들, 이 예수의 피가 왜 나에게 왔나, 이 예수의 피가 왜 나에게 왔나, 그리고 예수의 피가 어떤 일을 하셨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 피의 약속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약속하셔요. 구원을 해주마 약속하시고 받은 구원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줄 터이니,
그 피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보장을 합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입고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너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러나 그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네 속에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의 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간다면 그 고난은 너에게 절대로 고통이 되어지질 않을 거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조차도. 이게 로마서 5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인생사를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죠. 이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이 어떤 사람은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이 고통.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 예수 피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내가 이런 환난 중에 넘어질 수 없지. 이런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나에게 보내시어 내 손에 희생당하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그가 내 손에 희생당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까지 해놓으셨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영원한 영생에 이를 때까지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환난 때문에 피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내 속에서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 환난 때문에 피로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이 내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된다 라고 결심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이 환난은 인내가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안 잃어버리려고, 예수의 피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 여러분, 예수 피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감사하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이죠. 돌아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예수의 피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느 중에?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이 예수의 피로 나를 영원한 영생에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있단 말이죠. 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세연중앙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목사 입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1대1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1대1로. 여러분, 여기에 들림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난 그 수가 많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내가 약속을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믿겠지만 자기는 확실히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행실을 봤을 때 못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직도 마음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어제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모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갈 거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피로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전부 다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1대1로 만난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받을 때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인내로 감당을 하죠.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걸 참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이를 악무는 거죠. 아픈 걸 참고 힘들 걸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으면 아멘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놓으신 약속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환난을 고통으로 당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렇죠? 환난을 인내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가 네이버 사전이나 이런 거 보면 참다, 견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참을인이 3개면은 참을인이 3개면 사람 살인도 참는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사전은 인내하다, 참다, 막 견디다, 뭐 못 견디게 고통스럽지만 뭐 견디다, 뭐 이런 걸 인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견뎌내는 게 아닌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환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목적, 영원한 영생, 그 영생에 나를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리하시는 다스림,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한 나를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생명의 역사들, 예수 피가 나를 통해 해놓으신 일들, 예수 피가 나한테 혜택을 주신 것들, 이것들을 막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워내는 겁니다. 이걸 인내라고 그래. 인내라고 그래. 이걸 인내라고 한다.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인내라고 그래요. 그 환난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피가 나한테 행하신 일, 예수 피로 약속하신 이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겠죠. 환난이 크면 클수록 이 인내라고 하는 싸움이 커지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싸움의 판을 키우잖아요. 판이 커지면 마귀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뭐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뭐 1,0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 정도 드는 소요의 교회 일이 필요해. 이 1,000만 원이면요, 이게 마귀가 금세 방해한다고. 아예 우리처럼 그냥 120억 막 이렇게 그냥 다 해버리잖아요. 지금 마귀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판이 커져가지고. 여러분, 이왕이면 판을 키워야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이라는 것은 판을 키워야 돼요. 그저 하나님 뭐 저는요 하루 삼시세끼만 해결되면 욕심 없어요. 판이 고판이어가지고, 판이 삼시세끼요. 삼시세끼 판이 삼시세끼, 새끼만 잘 먹으면 돼. 급조 파. 하나님 뭐 제가요 뭐 우리 아들만 뭐 서울대학 가면요 판이 서울대학이야. 판이 서울대학. 그럼 우리 모건대학 나온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죽어야 돼? 판이 서울대학이야.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 싸움도 안 하신 분이요? 영적 싸움? 판이 뭐 하나님 뭐 저희 신랑이요 뭐 죽을 때까지 뭐 돈만 그래도 따박따박. 판이 신랑의 수입이야. 이런 요판 가지고 이 마귀하고 여러분 견줄 수 있겠어요? 이왕지사 판을 싸우려면 판을 크게 해라. 아주 판을 크게 해라 말이에요. 판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이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의 피로 나와 세우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피로 약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모욕, 고난, 고통에 대한 송구함과 감사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손에 죽임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별죄, 중죄를 해주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여 당신께 돌아가서 영광을 돌릴 테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자들에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 이거지. 이것을 알게 해달라. 가르쳐 놓은 후에 하나님 심판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걸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달라. 지금 도리어 자기를 찢고 죽이고 고난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면서 도리어 나에게 선물인 성령까지도 지금 하나님께 얻어내고 계신 겁니다. 누가? 예수가. 이것에 대한 감사를 환난 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래? 목베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해도 견뎌내고 참아내라 이거예요. 싸워내라 이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지금 뭐다? 인내다. 이걸 인내라고 그래요. 싸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환난 중에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념 하나가 이렇게 살짝 바뀌는 게요, 얼마나 영적인 건지 혹시 아세요? 이제까지 내가 솔직히 말해보죠. 여러분, 인내라는 뜻 알고 있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 쓰임새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 되겠습니까? 인내는 참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참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성경에 어느 때까지니까 제 때가 어느 때까지니까, 위에서 보면, 죄송해요, 말 한 번만 좀 상스럽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다. 아이고. 그럼 가브리엘이라고 천사들이 뭐라고 해서, 아유 데비도요 형님, 저 주워 들은 건 있어요. 이젠 또 성경 구절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뭐 진노 중에라도 응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가브리엘들하고 저 천사들이요 다 우리 보고 그래요. 지랄한다고. 어서 주워 들은 거냐고 말이요. 이 사람은 지금 귀걸이를 코에다 갖다 끼고 발찌를 지금 여기 모가지다 걸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개념 하나가 바뀌면요, 개념 하나가 바뀌면 이게 얼마나 이 기도와 믿음과 신앙생활이 전투적이어지는지 모릅니다. 인내는 막 참고 막 견디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게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 참고 견디는 게. 근데 얼마나 흥미진진해.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진 눈에 보이지도 내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영생, 보이지도 않아.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영생을 위하여 혼자 싸워나가는 느낌. 옛날에, 아이고 우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애가 셋이나 있잖아요. 셋이 있는데 예은이는 애가 좀 새침했어요. 어렸을 때 좀 새침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식들 얘기하면 새침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모든 게 새침했어요. 그러니까 막 추파춥수 막 이런 거 막 사탕을 먹다가 침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딱 이렇게 까줘도 이렇게 딱 가서 사탕도 이렇게 놓으면 그냥 이런데 그냥 놓으면 쭉 붙어서 쭉 떨어지면 종이 같이 찢어지잖아요. 같이 찢어지면 지은이는 그냥 먹었고, 명진이는 떼어서 먹었고, 종이 묻었다고 떼어서 묻었고, 지은이는 그 종이도 아깝다고 그냥 먹고, 예은이는 먹다가 이거를 이렇게 놓질 않아. 사탕도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게 이렇게 딱 놓고, 딱 뭘 사다 주면 예은이는 지가 딱 먹을 것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딱 숨겨놔. 이제 지은이가 먹으니까 딱 숨겨놔. 명진이는 먹고 그냥 지금만 먹으면 되는 거고, 얘는 그래서 어디다 널브러뜨려 놓고, 지은이는 일단은 자기 거는 일단은 한 번에, 그러니까 일추일치를 사줘서 한꺼번에 주면 그건 걔는 일추일치가 아니고 일회용인 거예요. 이걸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버려. 좀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외부에 부흥회를 나갔다 오면 이게 그 걔네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같은 걸 사왔단 말이에요. 지 걸 다 먹은 거예요. 지은이가 지 걸 다 먹고, 오빠 건 먹었다는 뒤지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언니가 어디다 놨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애가 말이요, 그 애가 몇 살 되지도 않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애가, 그 애가 그걸 가만히 있다가 스르륵 일어나요. 지은이가요. 스르륵 어디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럼 그걸 통변하여 본즉, 아까 낮에 언니가 숨겨놓은 요구르트를 언니가 잠으로 인하여 먹으러 가나이다. 여기 보세요. 남몰래 언니 오빠 다 자는데 혼자 일어나서 언니의 것을 혼자 독식하고 혼자 이것을 독대하는 기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언니 오빠는 지금 자기가 이것을 먹는 걸 알지도 못해. 근데 자기만 알아. 지들이 본 게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있죠.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저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땐 미친놈이라, 미친놈. 남들이 볼 땐 미친 것 같아. 아야, 뭐 네가 천국을 봤냐? 아냐? 뭐 천국을 믿으면 쌀을 주냐, 밥을 주냐?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싸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고통이라고 여길 만한 충분한 상황과 사정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한 예수 피와 그 피의 약속과 그 피가 나에게 행하신 일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누가복음 24장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재해줘. 내가 중재받을 조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를 때리고 찢어 죽이는데, 지금 자기를 찢어 죽이는 자를 심판할 자에게 고소고발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중재를 해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나를 대변해주고, 심지어는 뭐까지 약속하셔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지금 자기를 찢어 죽이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선물까지도 하나님께 보장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환난 중에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환난 중에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인내라고 합니다. 이 인내가, 여러분, 이 믿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인내가 즐겁겠어요? 슬프고 힘들겠어요? 즐겁죠. 이제 야밤에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간혹 제가 이제 새벽 한 3시나 4시쯤 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다 자고 혼자 막 깨있을 때 뭔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느낌, 하나님을 독대하는 느낌. 이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느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미친놈들 말. 아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저 세연중앙 저 사람들은 아침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그러니까 요 옆에 갔을 때, 아이고, 어떤 날 보니까 새벽 3시 4시부터 하던데 그 왜 못 모이게 한 날 하더니 옆에서 자기 보고 새벽 4시부터 돈 쓸어 담으라고 해봐.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우리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새벽 4시에 나와서 돈 쓸어 담으라고 해봐. 안 나오겠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미친 짓이 아닙니까? 이게 미친 짓. 가서 11조 갖다 바쳐, 뭐 갖다 바쳐. 세상이 볼 때는 완전 미친 거예요. 미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인내한단 말이에요. 인내한단 말이에요.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이 십자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좀 한번 봐요. 중재. 지금 저주받아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 앞에 대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놓고 알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아멘이시가요? 심판주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그 환난 속에서 빼앗기 못하냐 이거요. 참는 자는 뺏겨요. 견디다 보면 뺏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참고 견디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라.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라.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라. 그게 인내요. 인내. 그러니까 환난이 세상 사람들 볼 때 고통이라고 생각할 만큼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싸움은 더 치열해지지.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세연중앙교회 진짜 좀 미친 거 아니냐고 막 할지언정 우리는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인내는 커지겠죠. 인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인내는 뭘 가져온대요? 연단은 뭐겠어요? 이렇게 좀 느낌상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은 이렇게 뭐 말뜻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다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연단을. 그리고 이 연단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나님, 이 연단이라는 것은 그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실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막 불에다 달구고 치고 불에다 달구고 치고 뭐 이런 단계를 연단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친 그릇이라도 상관없어요. 질그릇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무 그릇도 상관없어요. 깨지지만 말아. 큰 그릇을 만들겠죠. 그 연단 중에도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기억할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큰 연단이라는 그릇 안에 뭘? 소망을 담아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베풀어준 하나님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드리고 싶다 말이에요. 그 일을 해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달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미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만든 그릇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가 만든 그 그릇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 그릇을 높이 들고 여기다가 내 잔을 넘치게 해달라고 말이야. 여기다 부어 내 잔을 넘치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그릇을 높이 들어라. 채워달라 이거지. 채우겠어요? 안 채우겠어요? 채우시겠죠. 아이, 채우시겠죠. 이게 로마서 5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자, 그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런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오늘 8장에 보니까 14절이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거하시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우리가 그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그 아들을 우리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이곳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입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업이 필요한 것이고 취직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돈벌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은 이 속에 자기 혼자 살지 않아 예수 모시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뭘로? 당신의 자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보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허락하실 후사를 우리도 그 후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뒤에 쭉 더 읽어보면 이 성령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성령은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으나 성령은 미리 알고 이것을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령 강림 성회 때문에 지금 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아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졌다고 얘기하지도 못할 만큼이죠. 이게 빚을 진 겁니까? 우리가 죽을 거 사는 거지. 이게 영원히 심판받을 거 사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빚진 자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빚을 거저 주셨나? 육신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살아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는 예수,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서, 이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흘려주신 예수의 피, 이것을 증거하신 내 안에 계신 그 영으로서 육신의 삶을 환난이 고통이 되게 하고 막 이런 삶 살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요셉을 예로 들었잖아요.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 요셉과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약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 꾸면 안 됩니다. 예수 피, 회개와 기도와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아멘. 감사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예배하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걸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꿔버렸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확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꾼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 10명의 형들이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을 갖다 팔아넘깁니다. 자, 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란이죠.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이 형들한테 팔려 넘어가야 됩니까? 환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 환란을 고통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환란을 고통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환란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환란과 고통에다 자기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 내내 그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알아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얼마짜리인지를 알았겠습니까? 형들의 음모를 알았겠습니까? 뭘 알았겠어요? 얼마나 이 10살 간 넘은 이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먼 데까지 팔려가는데 막 우락부락한 아저씨들 막 나오는데, 막 요셉 가는데 막 색동적을 입었던 요셉이 우락부락한 아저씨한테 네 얼마고 막 정신 있네. 막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들어간 데가 보디발 집이야. 보니까 막 의리국장인데 막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 집 갔더니 막 여기에 막 이런 거 있고, 저기에 칼이 있고, 여기에 지난번 전쟁에서 승리한 뭐 골리앗 대가리 여기 달려 있고, 막 짐승들이 있고, 얼마나 이 요셉이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 환란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은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요. 무엇으로 인하여? 꿈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고난에다 자기를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마치 흑암이, 공허가, 혼돈이 가득했던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라고 여길 만한 충분한 일들, 두려움과 걱정, 근심, 두려움의 일들, 애굽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들어 보디발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무서워 걱정되는 이 일들이 있으나 여기에 자기를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마치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운행해 주실 것이다, 운행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것을 믿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깜빵에 갔어요. 그 깜빵에서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훌랄라 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할 수 없다. 그때 또 깜빵 들어가잖아요. 그 깜빵에서 또 근데 거기서 이제 어디로? 이제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왕의 꿈을 해몽을 하고 이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간다. 환란에다가 자기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인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약속을 통해, 꿈을 통해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같은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신이,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끌고 올라가시잖아요. 환란이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 속에서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이 와요.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을 때 형들인 걸 알아봐. 그때 42장에서 뭐라고 표현해? 형들이 무릎 꿇인 것을 보고 요셉이 지난날 꾼 꿈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다는 것을 믿고 깨달은, 드디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온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연단 중에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까진 요셉은 그거 생각 못했어요. 그까지 환난 중에 인내했고 인내 중에 연단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갔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어. 근데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몰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형들이 와 무릎을 꿇을 때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지를 알게 된 겁니다. 납득되시면,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아까 아침에 이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좀 포커스가 달랐어요. 요셉이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 넘어갔다고 말이야. 이제까지 우리는 요셉의 설교를 그렇게 듣잖아요. 이거는 요셉이 이기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겨? 이거를 못 이기지. 이거는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게 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꿈을 꾼 꿈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요셉의 의지. 그래서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운영하신다고 믿고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을 믿듯이 운영하실 줄로 믿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운영하실 줄로 믿고 운행하실 줄로 믿고 맡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뭐 땅을 샀다, 건물을 샀다, 아파트 샀다, 뭐 이걸 했다, 뭐 유치원을 사냐 마냐,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맡긴 거예요. 맡긴 거. 남들이 보면 저 코로나 기간에 이런 뭐 경제 침체 속에 저게 될 법이냐 안 될 법이냐 막 손가락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난하겠지만 우리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가 원하시는 일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자기의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 형님들이요,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손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앞서 보내셨느니라. 내가 보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셨느니라. 형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이지만 그는 나를 운행하셨다. 이게 운행하셨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자녀를 구원하는 일, 자손을 구원하는 일, 12문중을 구원하는 일, 야곱을 구원하는 일로 인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느니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는 구원해내야 된다. 우리 12명의 형제들을 살려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살려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우리가 12문중이 되어 이 문중 중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밑에 있는 밑동생까지, 베냐민까지, 다 아버지까지, 모든 목축 우양까지 전부 다 끌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전혀 손해나지 않도록. 이걸 소망이라고 그러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소망의 뜻을 품고 이루어 가게 하실 성령을 대망하시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제가 충격받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령 대망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예전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철원에서 목회할 때 그 성령 대망회 뭐 이런 금요철야가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거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성령 대망회 대단합니다. 막 진짜 대단해. 성령 대망회. 이 성령 대망하시고, 그러니까 크게 망한다 이게 아니고 대망, 크게 갈망하자. 크게, 아주 크게 성령을 갈망해라. 이게 이 일들을 알고 깨닫게 하실 성령을 크게 대망해라.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알게 할 것이다.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16, 17 결론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께서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후사를 우리도 그의 영광과 함께 받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성령이 반드시 내가 필요한 분이라고 고백하시고 이번 기회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여러분 내일 새벽도 좀 나오셔야 해요. 꼭 나오셔야 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과 예수의 피로 이루신 일들과 피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 피가 행해 놓으신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중에 연단 받게 하시고, 연단 중에 하나님을 향한 큰 소망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땅의 기업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릴 듯 일어난 땅의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오니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